구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세 절기 가운데 중간에 있는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기간에, 그때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던 77절 되던 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가운데 충만하게 바람처럼, 그리고 뜨거운 불처럼, 불이 가슴에 와서 막 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기념이 될 만한 때에 성령이 그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잊을 수 없는 아주 감격스러운 귀하고 복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의 삶.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뿐입니다. 죄의 종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성령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사는가, 내 뜻대로 사는가, 내 욕심대로 사는가, 내 방법대로 사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참 밉습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속상하게 해서 생각만 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늘 미운 생각, 혼내주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저 사람 내가 너무 미워, 그래서 내가 혼내줘야지, 막 분노해서 화나가지고서 가서 막 혼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육체 주도적 사람, 육체 욕심,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되겠니?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풀고, 그렇게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끌려서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내고 화내고 그 사람에게 싸워야 할 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제하고 절제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분노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금방 문제 해결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달라진 삶,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가? 달라진 모습이 없는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압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입을 열면은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행하는 일도 잘 압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다를 것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네. 왜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욕심 부리며 그대로, 교만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과 시기와 불신과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 원인, 왜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잘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 오는 것도 잘 알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툼을 합니다.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키고 한 사람은 민정수석을 시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그런 욕심을 부리고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게 3년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욕심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습니다. 이게 3년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난 모르겠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몰라. 당신 갈릴리 사람 맞잖아요. 아니야, 나는 몰라. 그 사람 나도 저주한다. 야, 아니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 그것도 주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3년 동안 잘 공부하고 성경도 알고 제자의 도도 알고 제자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있는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이 다 틀렸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투덜투덜. 에이 다 끝났어 이제.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성경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듣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엠마오로 가던 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갔던 그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고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은 수제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다고쳐 묻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이름만 제자뿐이고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아는 것은 많지만 나는 제자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저런 것으로 제자들의 현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것도 500명이 모여있는 그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분부한 그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가 요한이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할 것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500명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만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모인 120명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그 사람들,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성령 받고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현상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 태도가, 말씀 듣는 태도, 찬송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 늘 떠들고 막 예배 드릴 때 부산스럽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볼 때 우습게 봤습니다. 깔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찮게 봤습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보기를 육체대로만 알았습니다.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육체대로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알았노라.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보았던 똑같은 건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제 보는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야. 맨날 보던 건데 달라 보이는입니다. 맨날 보던 사람인데 너무 하찮게 봤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이 달라지게, 보는 것이. 두 번째는 마음과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매사에 불평합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아,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럴 수, 교회가 뭐 그래, 이러면서 말로다가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행실이 달라집니다. 행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방탕함, 술취함, 이렇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냥 그저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싹 끊어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죄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끊고 싶어도 못 끊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런 것이 하기도 싫어지고, 먹던 것을 끊고 행하던 행실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열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 안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자비, 양선,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9가지의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달라진 모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회개기도 해야 돼요. 너희가 각각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이 모인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전도할 때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